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삼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오직 환한 빛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하게 채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며 또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3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긴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7장 말씀입니다. 잠언 7장
잠언 7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내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때를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탄압받는 것, 그 영적인 전쟁이죠. 전도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침뱉고 또 비방하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영적인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나 또 전도하는 사람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셋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해요. 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악한 마귀와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의 생각에 여러 가지를 넣어주어서 우리의 생각을 어두운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죄가 우리 마음에 뿌려놓는 가장 무서운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죄의 사단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인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대로 달려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 세상 재미는 하나도 못 보고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에 가서 쫄병 때 교회 친구들이 위문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친구 가운데 부회장, 청년부 부회장이 대표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라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주니까 뭐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라, 하나님 바라보라, 뭐 그런 이제 격려의 말들이 전부죠. 그러니까 조금 듣더니 야, 저 집어치워라, 듣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 부대 옆에 이제 그런 사창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가고,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상히 여겨 비방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 그 사단의 속임과 죄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게 재미고 그게 인생을 사는 즐거움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요.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럽니다. 사실대로 실토한다는 거죠. 도대체 이 사실대로 고한다는 게 뭘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창조세계,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단이 하는 일이, 죄가 하는 일이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고 아는데도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져서 방탕의 길로 달려가서 살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심판대 앞에서 실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사탄이 속였어요. 죄가 저를 속였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단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내가 죄를 허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하게 되는 일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유예기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회개가 가능해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와 사단은 대적하여 쫓아버리고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이제 처리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며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희열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실토하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번복이 안 되거든요.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거라사 광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가셨을 때 거라사 광인의 속에 있던 사단이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런데 회개가 안 돼요. 귀신은요. 이미 화인 맞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당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 앞에 가서는 사실대로 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과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기가 생각에 그 자신들의 견고한 진을 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을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뭡니까? 어떤 게 같은 마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뭡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같은 마음이죠. 이것이 갑옷이에요.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속이려고 온갖 공격을 해도 이 갑옷이 다 그것을 지켜줘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갑옷이 돼요. 그래서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사십니다. 이게 되는 거죠. 1절은 내가 죽었습니다. 2절은 예수께서 사십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되면 육체의 남은 때를 너무나 사도 베드로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의 남은 때, 아직 내가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자아도 이 죄악으로 가득한 옛사람, 속사람, 죄악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게, 내가 영광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그분에게만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포도나무 줄기이신 영광 받으실 예수님께 내가 그대로 붙어 있으면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래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과 죄가 호시탐탐 누려요.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마음 빼앗기면 인생이 다 빼앗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몸을 삼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싫어하니까. 정말 기도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근신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기 너무 싫어해요. 인간은. 기도하면 사는데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면 살아요. 염려, 근심, 두려움, 원망, 불평, 그 마음의 악한 감정들, 온갖 유혹과 이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 다 해소가 되고 해결이 돼요. 놀랍게 달라지잖아요. 그 사단은 어찌하든지 기도의 자리로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 알게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이 제일이구나.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허다한 죄를
덮어요. 나는 덮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죠.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죠.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고려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에다가 부탁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다 하려고 하죠. 내가 정죄도 하고 심판도 하고 내가 훈계도 하고 내가 충고하고 내가 다 하려고, 내가 다 바꾸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고려하면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 죄를 덮는 일, 가려주는 일, 그 일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원망 없이.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갚기를 기대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없어요. 안 갚아도 괜찮아요. 안 갚으니까 기분 나빠서 다시는 은혜 안 베풀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안 갚아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고 갚지를 못했으니까 내가 베푼 은혜를 갚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감사해요. 서로 봉사해요. 서로 위해요. 상대를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참 놀라운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훈련할 일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갑옷을 입는 거죠. 내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렇게 해서 사시니까 그리스도 늘 기도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러 오셨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신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것. 그게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전신갑주가 되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고 나는 쇠하여지고 그분은 흥하여지고 나는 멸시천대 십자가를 받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 삶을 살게 되어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꼭 붙어있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그분으로 내 마음의 갑옷으로 삼고 내 옷으로 입고 예수로 사시는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의지하여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으로 갑옷 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정말 예수만 사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오늘 하루의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고치소서. 의료진 방역당국 지키소서.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들 지키시고 치료제, 백신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